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또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적군은 총에, 대포에, 미사일에, 탱크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빈손으로 나간다? 그것은 아마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백기 들고 투항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나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일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병사를 보낼 때는 반드시 병사에게 무기를 주고 그 무기를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병사 또한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무기를 소유하고 갑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 분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것도 악하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에 그냥 우리 보러 맨손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맨손으로 나가서 사탄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그때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주어주면서 너 나가서 싸워, 너는 이길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계속해서 무기를 너한테 대줄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탄복 무기를 소유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결코 지기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무기이신데, 그 방탄복인데 그것으로 싸우는 사람이 진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싸움에서 졌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렸거나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터에 있다는, 그 전쟁터에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지만 늘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겁니다. 어떤 때는 진 것 같다고 착각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만 돌아보면 결국 이겨 있어요. 돌아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나는 존재하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전쟁터에 있지만 어제도 살아있었고 오늘도 살아있고 또 내일도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고 속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무기를 주셨죠. 그래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좀 부산하고 너저분해졌다고 생각된다면 혹시 내가 허리띠를 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흘러내리는 바지를 입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잖아요. 바지를 막 흘러내리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허리띠를 메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허리띠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어요. 자유롭게 싸울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임수가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왕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그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 감정에 휩쓸려서 그 정상적인 생각 또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자리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사람이다. 나에게는 예수의 진리가 있다. 의인된 사람으로 그 감정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막 이렇게 아이가 막 이렇게 중학생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뛰어가니까 부모, 아버지, 오빠, 엄마 막 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구타를 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속에 있으면 의의 흉배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나는 의인이지. 나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 감정의 자리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착용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복음으로 평안을 정하고 있는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내 발을 바라보는 겁니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염려, 근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선물하는 것. 여러분, 평안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면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선물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을? 평안을 어떤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아요. 이 믿음의 증명서는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잖아요. 야, 너 내 종이었잖아. 마귀의 종이에, 사단의 종이었는데, 너 내 종이었는데 왜 그렇게 내 말 안 들어? 그럴 때 여러분, 내 믿음의 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바뀌어졌어.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으로 바뀌어졌어. 의의 종이 됐어. 너의 종이 아니야. 이 믿음의 증명서 한번 봐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단의 그런 공격에 믿음의 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십시오.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탁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의 칼로부터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도구가 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구원의 투구였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능히 자신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이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검, 마귀를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 그 성령의 검을 소유하면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무기 주지 않았어요. 창도 주고 검도 주고 대포도 주고 이런 탱크도 주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의 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늘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적군이 누구입니까?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밝히는 순간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막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요. 이 시대가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약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몸부림,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쟁입니다. 만약 사단의 종의 모습으로 사단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치가 같은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가치가 달라요. 세상적 가치가 달라요. 사실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미신이 판을 치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쉽게 미신을 대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지식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 사주팔자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랬어? 어떻게 말을 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또 사유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사유지도층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유지도층들 뚜껑을 열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독인개긴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있는 경우 허다하게 봅니다. 음란한 문화, 간음, 간통 이것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엄청난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우리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악한 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그때에도 악한 영이 활보했고 또 악한 영이 역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하물며 요즘 시대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싸움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속이 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제는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도망할 수 없으니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실 때에 악한 영들이 예수님과 싸우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리치죠. 사단은 또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사단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그러는 거죠. 악한 영이 내게 절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되신 예수님을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하늘로부터 본래 지위에서 쫓겨남을 당한 후에 에덴에서 심판이 선고되었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성취되었고 내쫓김을 당하고 무적행에 감금되고 장차 불못에 던짐을 당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 모두 사단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귀신에 걸린,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에게 잡혀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싸움을 건 사단인데 하물며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놔두겠습니까? 집사라고 놔두겠습니까? 한 40년 예수 믿었다고 놔두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단은 공격해 올 겁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부숴버릴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무기는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총을 쏴야 되잖아요.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법을 잘 숙지해야 돼요. 이 성령의 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성령의 검,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터에 우리가 언제나 있으니까 이 무기를 꼭 옆에 두시고 공격이 올 때마다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을 가장해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짓을 밝혀내는 거예요. 저게 거짓이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그렇게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조명탄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어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사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알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선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실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심판이 임해질 것이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심판날에 영원히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그 말씀을 이 복음에서, 성경 말씀에서 적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바울은 실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능력이라는 말에는 두나미스라는 그런 말인데, 다이너마이트,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그때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 폭탄, 요즘으로 말하는 핵폭탄 같은 최고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같은 말을 또 사용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선교 현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이. 그가 손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유력 앞에서 인간이 세워놓는 모든 이론들,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실감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무너지고요. 우상들이 무너지고 바울은 실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교만이 꺾이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제자 디모데를 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어떤 책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책은 성경 두루마리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공격해 올 때에, 허물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우울함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좌절감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나의 속사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터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무기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뽑아 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옆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사단의 공격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그러한 그 모형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까요? 많이 묵상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되신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는데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시고 마귀를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십시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이 시대, 이 아픈 민족, 아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마귀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의 칼을 옆구리에 차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칼을 뽑으십시오. 칼은 뽑으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